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0여 년 전쯤에 교육방송 EBS에서 아주 명작 다큐멘터리를 참 많이 방영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보셨어도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두 크게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러 그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선생님을 면담을 하고 그 학교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선생님이 계신 모든 곳에. 그리고 한 달 동안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촬영 후에 다시 교육 전문가들과 이 선생님이 함께 자리를 하며 코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 화면에 잡혔을까요?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의 얼굴이 처음엔 환하다가 점점점 굳어집니다. 내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좋은 교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점점점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낯설게 느낍니다. 그때 교육 전문가들, 코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제 귀에 딱 남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 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선생님들이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마치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고개를 떨굽니다. 선생님, 교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가 한참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 전문가들이 마지막에 점차 코치를 해주면서 나중에 몇 부작 지나서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야 바른 가르침이 됩니다. 바로 이 가르침을 줍니다. 선생님들이 그 코치를 받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3개월 뒤에 다시 모였는데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사와 실제 교사와 괴리감에 있었으나 코치를 받고 나서 자신이 변한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하고 참 같다, 비슷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에게는 직접 이렇게 코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나에게 이게 꼭 코치해 주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 질문이 비슷하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도에게 물어본다면 성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달간 4주 동안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부르시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가장 본질적인 것. 그래서 4주 동안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를 보고, 세 번째는 세상과 나와, 이웃과의 교회, 이웃과 나와의 관계, 마지막에는 나와 교회의 관계, 온전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날 하나님과 나의 온전함, 온전한 성도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사역 후기입니다.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공들여 사역했던 지역이면서 또 후기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많이 잡혔을 때입니다. 지금에야 교회 그러면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당시에는 갑자기 성령의 임재함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갑자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습니다. 무엇이 교회일까? 교회는 무엇하는 곳일까?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규정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던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후기였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정의를 내려주고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성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이 이야기, 성도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직분자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초대교회에는 초창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은 교회가 시작될 때, 아니 시작 이전부터 있었던 직분들입니다.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작이 됐죠.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해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교회가 퍼지면서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를 지도해야 됐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교사라는 직분을 제가 빼놨습니다. 원래 여기서 나오는 직분은 네 가지입니다. 분명히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 관사를 하나를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목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는 말씀 가르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 본문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용하셨는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즉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삼으셨다. 즉 선택하셔서 선물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12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을 고스란히 이제 목사로 지칭을 하면, 목사는 설교를 하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고 목양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관념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이것이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의 직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자연스럽게 봉사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교회의 상이 있고 목회자의 상이 있고 성도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운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상이 틀렸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이질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을 보면, 우리는 특별히 성도의 상을 보면, 우리는 좋은 성도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를 섬겨서 부흥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보다는 본질을 얘기합니다. 목사의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어, 그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성도의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온전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12절과 13절에 온전하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또 하나는 13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서로 다른 뜻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요, 아마 번역을 하던 사람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원어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마 참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원래 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원어는 카타르티스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뜻이 중요한데요, 그 뜻이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어 성장하도록 만든다라는 게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건 보통 병원에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혹시 어깨 탈골 돼 보신 분 계신가요? 어깨 탈골이 되면 이게 축 하고 처지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 팔을 그냥 끼워놓지 않습니다. 잘 돌려서 이게 맞다 싶을 때 확 잡아놓으면 딱 소리가 나고 뼈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뼈가 빠졌는데 자기 자리로 잘 맞춰서 들어가게 할 때, 즉 자기 자리로 들어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그 뜻을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을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특별히 목사,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가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자리매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가 바르게 설정이 돼야 나중에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들으실 일이 있죠.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실 우리나라에선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져, 흙 위에 집을 져도 모래 위에 집 짓는다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땅을 파면 반석이기 때문에 집을 져도 가라앉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바로 그 위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터가 단단하면은요, 내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도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하지 않고 삐뚤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기둥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럴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나는 왜 이럴까?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 속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틀이 세워져야 바로 비로소 믿음 생활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장 온전함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13절에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교회와 성도, 목사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안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알미 같으냐 다르냐,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내 걸 깨뜨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사함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누구를 많이 만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먼저 알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은요, 교리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점점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2002년에 제가 중등부를 섬겼는데요, 그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부서에는 좀 일진과 같은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무서운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은 많은 중등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품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야, 착한 애들을 칭찬하고 미운 아이들을 싫어하실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목회를 제가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저 아이들이 안 오면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부흥하겠다.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저 형 무서워서 교회 못 오겠다. 저 누나 무서워서 교회 못 오겠다.
그래서 가끔 그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얌전해 보이던 친구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학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왔던 말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 본문을 몇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있었던 관념은, 그래, 사람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는 빨리 뽑아내야 돼 라는데 관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안 오면 알곡이 잘 자라겠다.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예화입니다. 알곡이 많이 뿌려져 있는 곳에 밤에 도둑들이, 적들이 와서,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종들이 볼 때 가라지가 다음날 수북하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거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주인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주의하라, 뽑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너 가라지하고 알곡 구분하지 못하잖아, 대충 보고 아는 거지. 알곡이 다칠까 조심해야 하니 내버려둬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취할 것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 불태워버릴 건, 그건 내 몫이고 너는 알곡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한 아이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생각으로 짜집게 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내가 열심히 찾아서, 이 말씀이야, 맞아,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 대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이 낯설고 힘이 든지,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뜻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열심히 찾아서 읽고, 이거 맞아, 지금 나에게 너무 꿀과 같이 단 말씀이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마치 이단처럼 짜집기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 속에 충돌이 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를 때입니다. 기도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 걸림돌이 내 마음속에 묵직하게 다가오는데 계산으로는 맞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매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요, 내가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생존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생존의 시간. 마치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링거를 꽂고 병원에 누워서 생명 연장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알아가기를 노력할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바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즉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죠.
온전한 사람을,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또 어떤 뜻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앞에서 말하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성숙했다 혹은 완전히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내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경지까지 이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난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엄마 아빠들도 많이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기를 볼 때 좀 안절부절 못하고 처음에 첫째 아이는 키우죠. 그런데 보통 할머니들이 오실 때는 안절부절 하기보다는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엄마의 엄마죠. 아기의 엄마도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엄마의 엄마도 똑같은 엄마입니다. 할머니도 엄마죠. 그럼 똑같은 엄마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똑같은 엄마인데요, 경륜과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엄마의 엄마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때는 원래 그렇게 해 라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똑같은 성도라도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막 알아가는 초보의 유아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는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즉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함의 경지까지 이르도록 내가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생각하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0년 전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의 믿음과 10년 후의 믿음이 너무 달라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믿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러면 사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기쁨을 막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목회자를 부르셨다라는 인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설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냥 믿음만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 그의 말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가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풍성함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충만한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 하나님 없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믿고 있는 주님이 내가 만들어낸 주님과 알고 있는 주님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이,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